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2018년도의 표어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오늘 2018년도에 새로운 일꾼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비전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진지하게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 현 시대 이런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늘 11월 그리고 12월 이때가 되면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1월만 되면 제가 꼭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기도원에 가서 항상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한사랑교회에서 혹시 사명이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내 사명이 다하지 않았습니까? 내 사명이 한사랑교회에서 다 했는데 내가 버티고 있다면 이게 큰 문제죠. 그러나 내 사명이 남아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또 어떻게 섬겨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좋은 비전들, 꿈을 저에게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는 것이 저한텐 직장이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양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돌봐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는 일을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 한 해는 저 자신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한 해였어요. 과연 한사랑교회 부임한 지 이제 만 10년이 차는 올해 2017년인데, 하나님, 과연 한사랑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라는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처음 한사랑교회 부임할 때 주셨던 그런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제가 이 진주에 올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진주 땅에 복음화율이 4%밖에 되지 않는 이 진주 땅이라면 선교학적으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미전도 종족, 전도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종족으로 분류하는데, 선교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진주 땅에 저는 목회자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선교사라는 심정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진주 땅을 향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비전을 주셨는데,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사랑교회를 제가 목양하면서 늘 잊지 않도록 제 마음에 새겨주는 그런 비전의 말씀인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주 땅에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고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제 자신에게 또 하나의 각오와 다짐이 되는 또 하나의 비전의 말씀을 적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이죠. 자, 이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비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제가 상고해 보면서 그래, 우리 한사랑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한 해 동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기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제 마음에 확신을 가졌어요. 이것은 제가 앞으로 한사랑교회를 목회하는 모든 날의 비전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또한 제 삶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이제 오직 예수라고 다시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오직 예수 이 방향을 향해 함께 달려가고 함께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게 우리의 모든 비전의 이게 엑기스고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세부 항목이 이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는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할 방향이고, 이번 내년 한 해 동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것을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오직 예수라는 이 비전을 제 마음에 가지게 된 세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이 시대의 상황들을 점검해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사적인 요청. 과연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요청이에요. 나 자신에게 정말 왜 오직 예수가 필요한가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요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죠.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업체도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이 휘청휘청해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의 소니라는 기업이에요. 이 세상의 변화의 물줄기를 쫓아가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기업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희망하는 정년이 60세예요. 60세에 은퇴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몇 세에 은퇴를 하느냐, 평균을 따져보니까 50세에 은퇴를 한대요. 50세. 이 평균이에요, 평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런 기업체에서도 직장에서도 젊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조금만 나이가 들면 시대를 못 쫓아가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은퇴를 시켜버리는 것이 현실이지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변하는 시대에, 이런 시대에 내가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자꾸만 뒤로 처지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하고 분주한지 몰라요. 너무 바빠서 내 마음이 병들어 가는지도 모르고, 내 육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바쁜 거예요. 자, 이런 시대적 상황을 성경의 두 군데에서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골로새서 2장 8절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내가 사는 그 사회에 잘못된 사상에 자꾸만 물들게 돼 있어요. 철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헛된 속임수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헛된 속임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물들다 보면 내가 얼만큼 속고 사는지를 모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연애에 관한 것. 세상은 그것이 소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류 평화를 이바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건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어리석게 분별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사회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고만 생각하면 이게 바보예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상식이 무너진 세상에 사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상, 철학, 속임수에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이제는 진리가 귀에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무엇을 쫓아요? 자기의 욕심을 쫓아요. 욕망을 쫓아요.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요즘에 마케팅,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케팅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욕망을 판다 그래요. 욕망을. 우리는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욕망에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가 그렇게 아름다울 이유가 뭐 있어요? 예? 냉장고의 인테리어를 그렇게 멋지게 하고 냉장고에다 액정도 달고 냉장고가 별의별 걸 다 해요. 생각해보세요. 냉장고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냉장고를 그렇게 만들어야 팔려요. 왠 줄 아세요? 욕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쓰던 냉장고가 기능이 멀쩡해도 지금 새로 나온 냉장고를 욕망하게 만들면 냉장고가 팔리는 거예요. 욕망을 파는 시대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의 쇠뇌가 되어서 내가 욕망하는 것이라면 다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도 보면 생전 쓰도 않는 물건들이 너무 많죠? 욕망을 산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 제자리 뛰는 거 있잖아요. 런닝머신. 사실은 빨래거리가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욕망을 산 거예요. 사실은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욕망이에요. 거기에서 뛰면 연예인처럼 팍 복근 나오고 이걸 기대하고 산 거예요, 사실. 왜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욕망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에 쇠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욕망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주함이에요. 분주해요. 얼마나 분주한 줄 아세요? TV에서 맛집이 나오면 빨리 맛집 찾아가 봐야 돼요. 그죠? 연예인들이 또 이상한 새로운 옷을 입으면 빨리 새 옷을 사야 되고요. 또 새로운 할인마트가 생기면 빨리 가서 사은품 받으러 가야 되고, 또 특별 세일 한다 그러면 얼른 가서 필요 없는 거 잔뜩 사다 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빚만 늘어요. 대한민국 사회,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 들었죠? 부채가 1,400조. 이게 여러분 개인으로 평균으로 쫙 나누면 어린애들도 7,700만 원의 부채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 하나하나 다 7,700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긴장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긴장 안 하면 큰일 나요. 이 빚진 거 가지고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입에 공통된 유행어가 있어요. 바빠요. 바빠. 그렇죠. 빨리빨리. 바빠. 공통된 언어예요. 최고의 유행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분주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정에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살림이 정돈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너무 분주한 거예요. 설거지통에 밥그릇 가득히 쌓아놓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뭐 하나 해결할 일이 없는데도 날마다 바빠 그러면서 욕망을 쫓아 사는 거죠. 분주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분주한 것은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분주함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영적 게으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정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예수께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이 모든 욕망과 분주함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에게서부터 다른 곳으로 자꾸만
멀리하게, 예수를 멀리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 마음, 생각을 자꾸만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에요. 누구의 전략이겠어요? 마귀 사단의 전략이에요. 바쁘면 자꾸 바빠요 이런 분은요, 제가 지금 이 영성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바빠요 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 오직 예수가 이게 답이 아닙니다. 저는 바빠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주하게 살다 보면 예배하는 시간도 아까워요. 예배당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깝게 자꾸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최소화하죠. 내 인생의 예배는 하나의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주가 아니라고요,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분주한데.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사회적 현실. 분주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아까워져요. 분주하면 점점 몸과 마음이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돈되지 않은 살림살이, 싱크대 위에 수북히 쌓아놓은 여러분의 밥그릇들처럼 내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분주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분주한 것을 좀 정리해야 돼요. 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예수께로 집중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힘이 나와요. 아닌 것 같지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분주해서 영적인 힘을 다 잃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오직 예수. 이러면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이게 오직 예수예요. 2018년. 여러분, 오직 예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지만 우리는 다시 돌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사적인 요청이에요. 한국교회는 지금 대단한 위기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120년 짧은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지만 또 아주 신속히 쇠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 누구도 오늘 이 시대를 교회 부흥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년 동안 한국에 문 닫는 교회들이 100개에서 200개 교회가 문을 닫아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10년, 20년 안에 성도가 없는 교회들이 줄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반이 넘게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 가보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반이 넘어요. 대학 복음화율 4%,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국교회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당장 10년 뒤가 캄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소니라는 회사처럼 세상의 변화를 따르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인구가 감소를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핑계댈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 그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빠져 있어요. 교회에 종탑 위에는 십자가를 세워놓았지만, 그리고 밤이 되면 환한 불을, 네온을 밝히고 있지만 성도들의 삶에는 십자가의 빛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십자가 빛이 희미해지고 있다고요. 논과 밭에 곡식을 심어놓고 1년 동안 관리를 안 해보세요. 곡식이 열매를 맺던가요? 온갖 잡초가 무성해져서 이게 논인지 밭인지, 이게 들인지 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이 밭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의 마음밭이 내가 영적으로 그동안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온갖 잡초로 무성해져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잡초는요, 자꾸만 뽑아내지 않으면 어쩜 그렇게 잘 나는지. 농사 한번 져보세요.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얼마나 잡초가 잘 자라는지. 가물어도 잡초는요, 죽지도 않아요.
비 한 번 오면요, 제일 먼저 자라는 게 잡초예요. 우리 마음밭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밭이. 한국교회 진짜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위기예요. 십자가가 없는 위기예요. 과연 한국교회 강력한 힘이 과연 복음에 있는가? 한국교회의 강력함이 복음 안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가 헌금의 실적이 돼버리고 교인이 수가 몇 명이냐 가지고 자랑을 삼고 있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아무리 고급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은 허물어 버리셨어요. 거기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지 않으니까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발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길 원하세요? 이제부터 십자가 자랑하세요. 예수가 진정한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자랑하셔야 돼요. 아들 자랑, 손주 자랑, 학교 자랑, 돈 자랑 하지 마시고 예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이에요. 살 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자신에게 왜 오직 예수, 이것이 왜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오직 예수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냐고요? 아니면 여전히 분주한 마음 때문에 여기저기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강력한 것은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내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의 손기술이 탁월합니까? 아니면 지능이 좋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탁월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그 탁월함이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가요?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예수라고요. 오직 예수.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직 예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직 예수를 외치며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야 돼요. 오직 예수를 외치며 쓰러져가는 가정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며 점점 삐뚤어지고 점점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며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발목을 잡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께 더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도 집중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레이저가 돼요. 빛을 집중하면 레이저가 되잖아요. 레이저가 되면 얼마나 강력한지 쇠판도 뚫어내는 것이 레이저예요. 여러분, 물도 별거 아닌 것 같죠. 물을 집중하면 물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돌을 잘라내는 예리한 칼이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어떤 힘이 생겨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죽어진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로 집중하면 내가 살아나요. 내가. 믿으세요,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예수께로 집중하면 쓰러져가는 가정이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직 예수로부터 시선이 흩어지고 희미해지니까 하나도 힘도 영향력도 능력도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청년들의 가슴에 복음의 빛이 레이저와 같이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야 돼요. 찢어야 돼요. 여러분 촛불 케이크에다가 초 많이 꽂아놓고 형형색색의 초에다가 불을 켜놓으면 참 아름답죠. 근데 그 빛은 그저 이 바람 한 번이면 다 꺼져버려요. 연기밖에 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 촛불 하나 켜놓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오직 예수, 복음의 빛이 제대로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제대로 비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이 비전을 오직 예수로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이제는 한사랑 교회에 사는 모든 봉사, 조직, 어떤 시스템 이 모든 것을 여기로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한사랑 교회에서 1년, 2년, 3년, 10년 신앙생활하면 남는 게 딱 하나예요. 뭐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온 마음과 생각이 집중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걸 전 기대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주일학교에서 어려서부터 잘 신앙훈련을 받고 청년이 되고 나면 이제는 눈에서요 오직 예수 막 레이저 빛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바꿔가야 돼요. 내년 2018년부터. 그래서 교회에서 돌아가는 모든 예산도 이제는 오직 예수 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가 바라봐요. 그리고 이제 별로 쓸모없는 것은 다 잘라냅니다. 이제 내년도에 필요 없는 거 지금까지 해왔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예수와 상관없는 것 잘라내요. 이제 우리 같이 힘들더라도 잘라내고 포기하는 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해야 돼요. 왜요? 더 예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 이런 거 이제 웬만하면 다 없어요.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모으면 이게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먹는 게 즐거워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흐트러 놓으면 안 돼요. 예수께로 집중을 시켜야죠. 먹는 거 안 줘도 오게 만들어야죠. 왜요? 오직 예수니까.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 연말 시성 안 해요. 이제. 섭섭하세요? 안 해요. 선물 줘봤자 뭐 받으면 좋지만 잠시예요. 주님께 집중하자고. 예수께. 그 선물 가지고 오직 예수 복음 전할 일에 쓸 거예요. 이렇게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부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서에서 재정을 집행하는 모든 부서는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초점을 여기로 맞추세요. 여기로 맞추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교회가 살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표의 뒷받침이 되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먹고 살 일이 다 해결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좀 유치한 말이에요. 알고 보면. 좀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 먹을 거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쏟으면 내 삶이 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더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내 마음을 쏟을수록, 예수에게로 초점을 맞출수록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믿으세요, 좀 제발. 아멘 좀 크게 하시고. 예? 예수께 초점을 안 맞추니까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교회 여기에 초점을 다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따가 오후에 여러분 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세미나 들으시고, 특별히 오늘 재직이 되신 분들, 교회 부서에 팀장이나 부서장을 맡으신 분들 반드시 참여하시고, 셀 리더도 참여하시고, 청년들도 참여하시고, 참여해야 돼요. 왜요?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글자 새겨 넣으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직 예수.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기다 손을 딱 얹으시고 따라서 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더 집중해서 오직 예수.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